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아마 작년에 발생해서 그렇게 명명한 줄 압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명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익숙하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확진자들이 또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들 속에서도 중국의 의료진 속에서도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듣고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찍 발견하고 대비해서 피해가 참 적고 아직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치되어 퇴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시지 않으시니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는 전쟁과 지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 시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되 끝은 아니고 아직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검이라 그러면 전쟁이죠.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성도인 우리들이 함께 고통을 겪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들이 사람들의 부주의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주의 때문에 어떤 전염병이 시작되어 발생하여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노아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보면 사람들의 욕심이나 부주의 혹은 자연의 어떤 현상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때 그 시간에 그 환경에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전염병들이 재난들이 어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은 7년 동안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이라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먼저 풍년뿐만 아니라 이 흉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시대에 임하게 될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풍년의 날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흉년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극심한 흉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흉년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나 전염병 등과 같은 재앙을 정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심심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악독해서 일으키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심각한 고통을 주는,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는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것을 허락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흉년을 일으킨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즉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12아들, 즉 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이들을 애굽에 먼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굽으로 먼저 데려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데려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는 기근을 통해서 이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극심한 기근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 거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이 재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전염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혹은 내 가정에 주셨을까? 이 나라에, 이 세계에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바로 시대의 흉년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그 기근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시대에 하필 이 시점에 왜 이런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선명하게 지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뜻이다, 어떤 분은 저런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들이 멈추고 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들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간의 부주의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욕심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자연의 어떤 현상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죄를 활용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는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나타내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믿음의 눈을 떠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이런 재앙이 이건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야. 이건 단순히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전염병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런 재난이,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을 떠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믿음의 행동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내 육신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혼에까지도 만지시는, 영혼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재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이런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이런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는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행동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성도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구상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구상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확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 지구상에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못할지라도 특정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조국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저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 남북의 지도자들,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죠. 이 땅에 하나님, 이 전염병이 많은 이때에 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재난의 재앙의 날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릴까 하나님 심히 두려우니 주여 이 재앙의 날을 줄여 주십시오. 이 전염병의 날을 줄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고,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하여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불신자들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폭탄이 성도들은 피해서 갔습니까? 기근이 성도들의 사업은 피해서 갑니까? 진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성도들은 피해서 가고 교회는 피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피해갔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피해가고 성도들을 건너뛰어 피해가고 믿음 없는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만 전파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이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니까 믿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으면서 감내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이 재앙의 날에 가능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찾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씻거라 그러고 마스크도 쓰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요셉은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러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으키신 것이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셨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흉년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 요셉의 제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여서 곡물을 비치게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그렇게 실천을 했죠. 이 두 가지 방법은 결국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또 흉년의 때에 지혜롭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기근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 해석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고 야곱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요셉아, 너 바로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게 그렇게 말해라. 또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의 5분의 1은 모으고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땅 문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들입니다. 요셉은 비록 흉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흉년을 그냥 가만히 받을 대로 다 흉년의 바람을 맞아라, 당해라, 그래야 한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사회와 세상이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기 전은 물론이지만 발생한 이후에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이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각 소대마다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5분 안에 신속하게 집결하기 위해서 위기의 사태를 빨리 진압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5분 대기조를 집합시키는 사이렌이 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잠자다가도 새벽에도 울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훈련하는 겁니다. 진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본연의 목적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에 곤히 잠자는데 5분 대기조 사이렌 울리면 그보다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짜증날 여유도 없어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니까. 하지만 싫다고 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36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흉년에 대비하시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풍년의 때에 흉년에 대비하면 흉년이 왔을지라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때에 흉년에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이 오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통을 겪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재앙으로 인하여 망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반면에 대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어려움에서 피할 길이 생기게 되고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대비하였기에 흉년의 때에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망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는 평소에 대비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염병의 이 창궐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제고 훈련의 문제입니다. 싫어도 귀찮아도 평소에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지혜롭게 대비하는 사람만이 이 기근과 전염병의 때에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고통을 줄일 수가 있고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교회가 폐쇄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광고로 드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방심하지 마시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것이 언론 방송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와 교회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테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다 모여서 예배하십시다,
걱정하지 말고 오서 예배하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로 인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전염병은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평소에 방해하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할 때에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에 항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전쟁이 일어나도 피난 가지 말고 본 교회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성도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여기에 정말 좋은 재료를 마련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재료들을 준비했는데 빵 터진 게 6.25 전쟁이었죠. 전쟁이 났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건축하리라 작정하고 남아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까? 피난 갔습니까? 피난 가셨잖아요. 왜 피난을 가요? 교회를 안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해놓고 왜 피난을 갑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적어도 아기 예수님, 인간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피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구유의 사방에다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신속하게 파병을 해가지고 딱 방해해서 헤롯 대왕의 군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힘들게 수고롭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을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땅으로 피하여 가신 일이 있습니다.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피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도가 박해를 당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견뎌라. 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방법에 대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할 때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는 것 또한 박해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흐느지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믿음을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런 기회에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을 굳세게 고수하는 성도의 자세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내 온몸으로 다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교회 안에 전염병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야 겁난다 무섭다 교회 예배가 폐쇄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전염병이 무서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도망한다면 이 또한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에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흉년에 대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전염병에 잘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에 잘 대비하지 아니하면 고통을 겪고 때로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더욱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지혜롭게 잘 대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이 고통의 날을 감하여 주십시오. 주일러 주십시오. 빨리 끝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염병과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넉넉히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염병의 창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말 지혜롭게 잘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잘 대비하면 바로 이때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이런 때에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개인이 믿음으로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